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한국에 영성운동을 가져다 준 R.A. 토레이 목사님이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딸이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 날 꾹꾹 참았던 눈물이 그 다음날 산책을 하는 중에 큰 파도처럼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샘 솟는 능력으로 그 순간 나를 깨트려 주셨는데 그때 체험한 성령님의 능력, 바로 그때 나의 온 영을 채운 그 위로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기쁨을 알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특권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왜 복일까요? 저도 첫 딸 정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알지? 이 질문을 받고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듭니다. 주님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니? 아니요, 주님,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고백했습니다. 주자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딸아, 너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저는 내 이 애통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을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뿐이지. 그래,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죄밖에 더 짓는 게 더 있겠나? 그래, 천국이 있지. 내 딸이 천국에 갔지. 이 위로, 이 질문만이 정말로 나에게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첫 딸의 죽음은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이 애통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이제 내 죄를 알게 됐죠. 내 딸이 왜 죽었지?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구나. 내 죄를 알게 되고 담대한 믿음이 주어져서 내가 이제는 이혼을 당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는 남편과 시부모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를 갔는데 왜 그 딸을 죽었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봐 그것이 오히려 걱정이 되었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는 나의 걱정을 무슨 걱정이냐고 묻기라도 하듯이 남편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자에 찾아가 위로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복이 많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복이라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다 복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허영과 교만, 부패, 쾌락에 빠지게 되어서 받은 복이 변해서 저주가 되어 가정들이 파탄난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복은 고난이 없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거저 얻게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로또라도 당첨돼서 그 돈을 얻게 되면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를 거기서 건져달라고 한 그 부자의 소리를 듣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고난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우리들의 삶의 행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 또한 도덕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팔복.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말로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의 복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애통. 애통이란 슬픔 중에서도 가장 강한 고통스러운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하며 우는 상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슬픔. 그것이 애통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이나 죽음, 이별, 사업의 실패, 물질의 손실, 자존심 상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로 애통해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애통이 슬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절대로 애통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애통이 복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복이 있는 애통이란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서글픈 애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세리, 지금 13절에 세리의 애를 들었습니다. 세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고 의롭지 못한 그런 자신의 그런 죄를 보면서 애통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통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바울 서신을 보면 얼마나 맨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지만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사도야, 주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당당했지만 좀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런 바울이 이제 더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통했던 이유는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또 다른 한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이 죄의 법, 내 마음 한쪽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뭐예요? 죄의 종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한다고 말해요.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더 많이 알아갔을 때. 그렇다면 더 깊이 알아갔을 때 어떤 고백을 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자신 안에서 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죄의 법에 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애통하던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마지막 때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갈수록 내 믿음이 좋아질수록 내 자신의 존재가 죄인의 자리에 더 있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져서 그랬을까요?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죠. 그러나 조그만한 죄라도 그 죄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크게 보이고 많게 보였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애통의 가정이다. 이것이. 이 애통을 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 복을 이미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이 애통을 가지고 있는 자.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40대에서 한대 가만 39대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을 두고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 하고 애통해야 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다면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한 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내가 한 일이 다 내가 한 게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결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조차도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악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이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로 드러날 뿐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내가 웬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가. 아마 다른 사도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봤다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와 비교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은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애통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들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완악함, 어리석음, 거짓, 가증함, 사악함 등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해서 줄줄줄줄줄 그냥 내 입술에서 그냥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내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가 사악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가증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 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그저 내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통. 자신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는 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애통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받게 될 심판을 보고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르면 이 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옆 사람하고 노집사님하고 차집사님, 이집사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집사님보다, 그래도 나는 저 이집사님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는 생각으로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애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는 애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한번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저와 여러분이 비교해야 할 분은요, 다른 집사가 아니에요. 다른 성도가 아니에요. 세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때 애통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리와 비교하고 다른 죄 짓는 사람들과 비교한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애통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 애통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애통이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열어봐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복이 있나니 거기다가 예수님이 있나니로 해보세요. 같이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만이 애통하여. 그것이 복이다. 그럼 누가 복입니까? 예수님이 복이에요. 우리의 복. 누구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슬픔을 당하게 되면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든지 하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이라면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애통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체험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체험이에요. 찢어지는 체험이에요.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애통하게 될 수밖에 없고, 상하고 찢겨진 아픔,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울부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이렇게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질 않았습니까?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바람과 같다. 뼈아픈 인생의 애통이 나의 인생의 인간의 가치, 삶의 가치를
찾게 합니다. 애통해하며 죄와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내가 걸치고 있던 정말 헛된 누더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인생의 누더기 옷을 벗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다 누더기 옷인 거예요. 누더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겪는 비로소 헛된 누더기를 걸친 것 같은 인생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 애통의 순간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루와 복을 받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힘들고 슬픈 일에 대한 애통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믿음 없는 그런 삶, 행동, 그러한 것들이 더 큰 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애통이 있는 자에게 위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로는요, 진짜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위로입니다. 찌꺼기가 남지 않아요. 이것이 복된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원하십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코로나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미래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이별에 대한 걱정, 수많은 걱정을 사람들의 위로는요, 잠깐 받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사람들의 위로나 목사의 위로는 잠시 잠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근본적인 걱정들이 완전 해결됩니다.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자유. 모든 걱정에서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복을 알면 오직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힘든 세상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런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으며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와 비교해서 우쭐함을 가질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